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늘 후대를 위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전할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후대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를 두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보고 또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237의 우리 많은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속에 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하시는 그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후대를 붙여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후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후대가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후대들이.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두고 생각했을 때에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느끼셨겠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모든 아버지의 또한 어머니의 딸이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잔소리 교육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에 영향일 수도 있고 또 후대를 아끼는 마음에 지금도 잔소리 교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저는 이제 후대죠. 후대의 입장이죠. 볼 때 많은 것을 사실 듣고 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잔소리다 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듣게 하실 때마다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래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지 라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 나에게 붙이신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혈육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과 가문을 내게 정말로 주셨을까? 근데 이게 보여지니까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봐야 될 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왜 너를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르셨겠느냐 옆에 두셨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나도 보고 부모도 보고 또한 더 넘어서서 우리 후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는 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든 것 다 놔두고 떠나라.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지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엇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본 눈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또한 그 언약이 실제로 자신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실 작품과 또한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후대를 볼 때에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눈을 보는 것에 따라서 아마 내가 지금 후대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나 사역을 하는 것이나 기도 속에 담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험을 우리가 주실 때 시험에 대한 종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사단이 이 흑암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목적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많은 시험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왜 자꾸만 자립하지 못하고 왜 미자립 속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시대 속에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자신감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환경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 딱 좋아져야 되고 내 현실이 눈에 보이기에 좋아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영적인 미자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자신에게 그 시험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서밋이 되느냐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취했던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정이 지금 이 속에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또한 그 전에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내 안에 늘 감사로 이어지는 묵상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자세 또한 달라지겠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원단의 주제처럼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갱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신앙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현장에 숨겨진 중요한 사람 살리는 그 축복이 내가 이제 찾아서 누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응답이 결국에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 그 여정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버리고 네가 완전히 영적 저주 속에 있고 그 영적 사망의 일은 그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왔고 왜 저주가 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 시대 속에 너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시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속에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 나의 어떤 악력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림길이 분명히 있지만은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일까? 정말로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의 아이들이
떨어지고 흩어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부모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자신에게 작은 그 불신앙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건드셔서 그 안에 잔재되어진 불신앙을 치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결단은 자기가 그냥 모르고 그냥 해보자, 다른 길이 없다,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알았던 것입니다.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움직이시고 이 시대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면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오늘 바로 그 이삭을 가장 자신이 아끼는 독자 이삭,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그 어려운 그 시간과 그 여정을 통하여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이삭을 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수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 이삭과 함께 그 시간에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참된 응답,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또한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인생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그때 이제 지금 다락방에는 고등부 팀합숙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부 팀합숙 하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과 제 자신의 어떤 현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한 고민하며 또한 이제 친구들, 동기들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한 분명히 머리로 아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지 모를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어렵고 시험에 드는 것도 있고 상처가 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큰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를 정금, 승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알지 못해도 오직 그가 나를 아시는구나. 이후에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23장 이후에 보면은 내가 두렵다.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흑암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잡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일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길을 지어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그 말이 내가 계획을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속에 나를 지도하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속에 사람 속에 역사하고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런 여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4주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한 그 이유,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영적 무지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 이거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 있어야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게 최고의 선물로 주어진 그것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부터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 살리는 그 응답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우리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밤에 그 시간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내리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내일의 오늘 속에, 내년의 오늘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최고의 영적 배경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 모든 상황과 현실과 사건과 일과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늘도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이유를 전달하는 그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나라의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짐으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과 유산과 기업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